예배 시작 전에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배 때 오시면 차라리 기도를 좀 준비하시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에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예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권수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의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력만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도 그때도 아찌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보내며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와야 했지만 주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한 주간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의 시선과 또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오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오고 주 앞에 은혜를 얻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주님 받아주시며 우리를 거룩하시고 복되신 생명 되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소명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예배하길 원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능력과 참다운 평강과 위로를 이 시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만나고 주신 소망과 감사와 힘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허리를 지키시고 종의 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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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의뢰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저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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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저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려가는 주 앞에 드리세. 그저 예수 세상을 예개치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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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신앙도 교동문 29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교동문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십계명 낭독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25장 돌아와 돌아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돌아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환란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우리를 대표하여 이재복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깨끗한 심령과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를 높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나아갈 때에도 때로는 길이 막히고 실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문이 열린 줄 알았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소문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를 더 신뢰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고 경건에 힘쓰게 하시며 육체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부지런히 살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필요한 은혜와 일용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헛된 말과 무익한 일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붙드시고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로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또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늘 의지하며 예배 때뿐만 아니라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저희 소망교회 예배 실황이 이제 올라오고 특히 저희 할렐루야 찬양도 이 찬양하는 부분만 딱 끊어서 이제 업로드를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부활주일 찬양이 기뻐하며 찬송하세라는 찬양이었죠. 안 기뻐하며 찬송하라 했습니까? 기뻐하며 찬송하세 그게 딱 올라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가면서 부활의 그 능력과 기쁨과 은혜를 잘 저희들이 잃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승리의 찬양을 딱 끊어서 이렇게 주셔서 한 주 동안 또 그것을 또 들으면서 또 따라 부르면서 그 은혜를 의지하며 이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부활 그 이후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 저희들이 기쁘게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보냈는데 예배당 문을 딱 나서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은 그 부활의 기쁨과 그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전시에 이슈가 있었어요.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혹시 뭐가 떠오릅니까? 늑대. 이름이 뭐예요? 늑구래요. 아주 귀한 늑대래요. 그 서양 늑대가 아니고 한국 늑대래요. 그래서 습성이 땅굴을 잘 판답니다. 굴 잘 파고 들어가시는 분들 종종 계시죠? 자, 이 굴을 잘 파는데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이 펜스가 있잖아요. 근데 밑으로 파서 탈출을 했나 봐요. 빠삐용처럼. 자, 그런데 이제 8일 날인가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재밌고도 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AI로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그 일대 아마 산성동 쪽인 것 같아요. 거기 그 사거리에 늑대가 걸어가고 그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사진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진짜 같아요. 알고 보니까 합성한 거였어요. 자세히 이렇게 확대해서 검색을 보니까 저희 아들 이제 다니는 고등학교에도 다니는 학생 고3 학생 여학생이 엄마를 좀 놀래키게 해주려고 그 학교 잔디밭 운동장이 있거든요. 거기 늑대가 걸어다니는 그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엄마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딱 보면은 운동장 사이즈에 비해서 늑대가 너무 커. 호랑이보다 커 보니까. 근데 엄마들 딱 받으면 어때요? 깜짝 놀라죠. 늑대 탈출해가지고 재난 문자 오는데 그 사진 딱 그 자녀가 보내주니까 어떻게 해요? 놀래가지고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에 그걸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 당황하고 학교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방송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올린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참 소문이 무서워요. 자, 그런데 제가 늑대 얘기를 꺼내는 게 저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그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정황이 그랬어요. 뜬 소문, 잘못된 소문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메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셔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비병들이 천사들을 보고 빈 무덤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이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을 고용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상황 보고한 것입니다. 지금 무덤이 비어 있고 지금 그 안에 뉘어 있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아주 나쁜 거죠. 그것을 보면은 진짜 예언대로 살아난 것이 아닐까 궁금증을 가져야 마땅한데 어떻게 하죠?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줘서 매수를 해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그렇게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는 기록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이 도적설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말이 무서운 것이죠. 자, 여튼 그 말이 그냥 삽시간에 퍼지고 제자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두려웠죠. 예수님을 목격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로 낙심해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은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죠.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오늘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앞에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1절 보세요.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믿음과 큰 연관이 있어요. 뭐 성경 전체가 믿음에 대한 것이지만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리고 13절에도 보면은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어떻게?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이유도 믿음과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명령도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16절에 보세요. 믿고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6절 보세요.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부활의 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튼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이라는 이 페이스라는 이것이 중요한 말씀의 핵심 워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 부활의 영광이 선포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는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고 심지어 동료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기뻐하기보다는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들의 거울이기도 한 것입니다. 매년 부활절을 지키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예배당 문을 나서서 우리의 일상의 현실로 돌아가면은 우리에게 있는 여러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도 낙심하고 처져 있고 두려움에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긴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내 미래는 안전할까? 내 노후는 보장이 될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까?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믿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세상의 압력과 위협 앞에서 닫힌 문 뒤로 숨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는,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숨어서 문 꽉 잠그고, 왜 잠궜겠어요? 왜 잠궜겠어요? 무서우니까. 잡으러 올까봐 무서우니까요. 소문이 잘못 퍼져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고 그래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고 이미 퍼져 있는 상태에서 잡으러 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지금 숨어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이 먹은 식사 중에 가장 맛없는 식사가 아니었을까. 맛도 제대로 모르고 그런 식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굳게 닫혀있는 그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단도직입적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습니다. 14절 보세요. 자, 어떤 것을 꾸짖는지, 어떤 것을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또 한 가지 더 있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오네이디조라는 그런 단어예요.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내용, 어떤 것 때문에? 자, 그들이 꾸짖으셨는데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영어로는 because죠. 그죠? 뭐 때문에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들음에도 이 마음에 그들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마음이 오늘 본문에는 완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냥 굳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을 인해서. 그 상황 속에 함몰된 거죠. 그냥 함몰되고 묶여가지고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고 거기에 생각이 고정돼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굳은 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참 다행이기도요. 예수님이 책망하시지만 실패한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꽁꽁 숨어 들어가 있는 그 동굴 속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종교는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열심이에요. 자기들의 열심. 가서 열심히 절을 몇 번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뭔가 노력을 해서 그래야만 신을 감동시켜서 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신이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찾아가고 신이 받아주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실패한 자리,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부모들처럼,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는 그 사랑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변자이죠. 찾아오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꾸짖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목회자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저보다 훨씬 더 머리도 좋으시고 뛰어나시고 저보다 사실 그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는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들은 주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 제 감정 말고, 제 감정이나 제 생각으로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책망할 때 여러분들이 겸손히 들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를 존중 정말 많이 해주세요. 이런 말씀 사실 제가 할 필요도 없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말씀의 책망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고 아이고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아. 굳어 있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대신 매달리셔서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데 대신 주님이 버림받으세요. 대신 형벌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시자 그 독생자이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우리의 일을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복을 받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은 미워해서 그들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죄나 비난이 아니죠.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내가 이미 살아났는데 여전히 왜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 있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섞인 사랑의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완복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흔들리고 있을 때, 가장 믿음이 없어 보일 때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에서 굳은 마음에서 돌이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육신으로는 우리랑 거하시지 않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 육체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죠. 대신 우리에게 주의 영이신 성령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때론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죄악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셔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낙심하고 좌절하며 죄에 빠지기도 하고 나는 안 돼,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붙들어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을 보냈지만 부활주일도 잘 기억하고 기념하여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활하신 주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들과 택한 자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정이잖아요. 과정,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여정이잖아요. 이때 여러 시험 환난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죠. 나약함을 느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분명히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비록 지금은 잠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땐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세요. 우리를 밀어주시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시선이 함몰돼 있으면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제자들처럼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며 우리는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 버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죠.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순례자가 천국의 길을 천국으로의 그 여정을 가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고 순례자를 죽이려는 듯한 사자를 만난 거예요. 사자. 그래가지고 이 순례자가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냥 말라당말랑 나자빠진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겠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자를 잘 보십시오. 사자를 좀 잘 보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사자가요 아주 튼튼한 쇠사슬에 목이 딱 묶여가지고 어느 정도 줄을 이렇게 있어가지고 확 다가오지만은 이 순례자가 걸어가는 길까지 못 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걸어가는데 우리 시선을 자꾸 그걸 무섭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3주 전 설교가 차 한 대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경주하는 말이 갈 때 차 한 대를 딱 이렇게 차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보지 않고 앞에 결승선과 앞에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는 것, 차 한 대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영적 시선을 주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실패한 것 같은 그 상황에 자꾸 우리의 시선이 자꾸 집중되게 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 가장 무섭고 절망인 게 죽음이에요. 죽음.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가장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와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죄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또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신감 가지세요. 때로는 힘들죠. 우리의 연약함도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에 능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혹시 부족하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주님께 구하세요. 어려운 일 생기면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꾸 부활하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고 자꾸 다시 엎드려야 돼.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중단됐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이 중단됐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중단됐습니까? 뭔가가 그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그것을 극복해내셔야 돼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능력을 얻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중간하고 실패한 것 같고 나는 별로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만 그것이 유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초들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기는 삶의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 이후,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 자신의 의지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목사님, 저 살기도 힘들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저 몸도 약하고 아시잖아요. 제가 어디 아픈지도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무슨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생존에 대한 부분에만 집중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존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부어주시고, 때가 차면 주께서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삶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자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참 다행인 것은 제자들이요,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모여 있었다는 것. 그 중에는 누군가는 일탈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탈선할 수도 있었잖아요. 다행히도 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지만 다시금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책망의 말씀일지언정 그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또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셨죠. 새벽에 열심히 나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기도하는 데 있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퇴근하시면서 잠깐이라도 교회 들리셔서 기도하고 집으로 귀가하세요. 아니면 밤 기도도 해보시고 때로는 작정 기도도 해보세요.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꾸 세상의 시선에, 세상의 위력 앞에 자꾸 힘을 잃고 용기를 잃는 것은 우리가 자꾸 주님을 안 만나기 때문에. 물론 함께 하시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하여튼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더 힘을 얻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주 앞에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섭시다. 아멘이십니까? 좌절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닫혀진 문을 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막힌 이 문을 열고 또 허무실 것입니다. 세상 두려움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며, 비록 책망이시지만 함께 하시겠다라고 다시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깨우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승리를 이미 하고 싸우고 있는 자들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책망과 또 그러나 또한 말씀이 주시는 용기를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인격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기도의 삶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금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를 거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앞에 있는 이 장애물 앞에, 나를 멈춰서게 하는 이 일 앞에, 나를 좌절하게 하는 일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문을 굳게 닫고 잠그고 주님 기죽어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와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토록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다스리는 왕이 되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복되신 하나님의 복을,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들 앞에 우리들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우리들의 자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와 진학의 문제, 또는 취업의 문제, 또한 여러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제자들이 능히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증거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서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간증들이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에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되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
우리의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께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건축 성교헌금, 목적헌금, 구역헌금 등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또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또 대면으로 또 부득이한 상황의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주의 사랑의 권면과 책망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고 다시금 영적인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우리 주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천국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이 소중한 손길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사업과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신 제자로서의 사명, 복음의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부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서망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사랑과 그 공감하며 아파하며 충보하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나와서 승리와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전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뻗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이미 예고 드린 것처럼 노아 아브라함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들도 참여하시면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부르심을 돌아보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또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전도 선교위원회 모임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난 뒤가 아니고 점심 식사하신 뒤에 찬양대실에서 모이는 것으로 좀 내용을 수정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전도 선교위원회에 소속된
그 부서 부장님들 중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전도사님도 한 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 광고입니다. 제77회 충청로회 정기회가 내일 오전 10시에 새소망교회당에서 열립니다. 대표로 저와 김일태 장로님 참여하는데요. 노회 산하 지교회들을 위한 또 올바른 결의가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또 좋은 복된 노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준비 모임을 다음 주 오후 예배 끝난 뒤에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는 5월 17일 날 5월 셋째 주일에 갖기로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체육선교부가 중심이 되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각 전도회 임원들께서도 그날은 준비를 위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4월 둘째 주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어려움 속에도 주님이 함께 주신 은혜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